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17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직업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당대의 종교 직업인들을 왜 그토록 통렬하게 책망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구원의 문고리만 잡은 채 파멸의 길로 걸어갔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1장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직업인들입니다. 이것은 제도 종교의 종말과 구원의 참뜻을 알아보는 편입니다. 제1절은 종교를 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참뜻과 메시아의 전복을 꾀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의식이나 제도를 확장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만든 종교의 굴레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과의 본질적 생명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즉, 흔히 알고 있는 것이 큰 오해인데 예수님은 종교를 없애러 오신 겁니다. 지구상에.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해석해 보면은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 의로움, 제도적 노력을 통해 신에게 도달하려는 인본주의적 시도입니다. 반면 복음은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신 신적 은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종교 직업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구원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왕권에 대한 순종임을 망각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종교적 멤버십 체계로 변질시킨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는 선언, 즉 마태복음 5장 17절의 그 선언은 문자주의적 종교 형식의 껍데기를 파괴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뜻,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종교는 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세기 최고 신학자로 꼽히는 바르트는 그의 저서에서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적하는 인간이 가장 세련된 오만이며 죄의 정점이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바르트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종교를 이용해 하나님을 통제했던 자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란 시스템을 소유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계시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르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인간적 종교성을 전면 부정하고 오직 신적 은혜의 통치만을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주석을 했습니다. 제2절입니다. 위선적 종교 활동의 종말과 사법적 거절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고요.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 업적과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을지라도 내면의 본질적 관계가 없는 자들을 향해 심판의 날에 가장 냉혹한 사법적 거절을 선포하십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리석은 5처녀를 비유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학적으로 이걸 본다면 관계적 지식이 결여와 불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 이 개념으로 단순한 지적 정보를 넘어 부부가 친밀하게 연합하는 인격적 경험적 단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종교 직업인들이 수많은 기도, 금식, 구제, 심지어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옵니다만 주님과 인격적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권력을 과시하고 자아를 숭배하기 위한 불법, 로리스니스죠. 불법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리더들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는 영적 사생아들이었습니다. 신학자 카슨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카슨은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마태복음 7장의 선포를 가장 무서운 형태의 자기 기만, self deception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카슨은 이들은 심판대 앞에조차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자기의 종교적 이력을 자랑할 만큼 철저하게 속아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이 곧 구원의 증거라고 믿었으나 예수님의 기준은 사역의 크기나 외적 종교 활동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카슨은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 없이 종교적 성과주의에 올인한 자들은 반드시 최종적 거절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3절입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영적 독점주의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파멸로 인도했는지 그 구조적 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아주 설파를 하셨습니다. 신학적이게 해석해 보면은 천국 문고를 잡는 검문소와 악의 재생산입니다. 이 책망은 종교 직업인들이 구원이 문고를 쥐고 흔드는 영적 게이트키퍼 노릇을 하며 기득권을 부렸음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평범하게 잘 살아가던 이방인이나 민중들을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데려와 자신들이 만든 가혹한 세칙과 위선적 전통을 주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도를 받은 교인들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겉모습만 똑같이 독선적이고 정죄하게 좋아하는 괴물 종교인. 그래서 배나 더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괴물 종교인으로 복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리더의 악이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지 보여주는 영적 대참사입니다. 신학자 존 캘빈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타락한 교사의 전염성 독소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칼빈은 공관복음 주석에서 이 본문을 주석하며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한 교직자들이 전도 열정을 무섭게 비판했습니다. 캘빈은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종교적 당파를 넓히기 위함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의미는 순수한 상태였던 자들이 타락한 종교 직업인들의 교활한 위선과
위장된 경건을 고스란히 학습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스승들보다 더 완악하고 고쳐질 수 없는 영적 독종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라고 명쾌하게 해부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정치 종파들의 본질과 실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5대 종파와 통치기구의 영적 실상을 성경적, 역사적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내드린 공회라고 71명으로 구성된 최고 통치기구가 있고요. 그 안에는 4개 종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 이건 제사장의 기득권층입니다. 두 번째, 세속적 권력과 금력을 추구했고요. 내세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주의 서기관층이 주로 이뤘고요. 위선적 경건주의였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열심당, 지하조합이죠. 이거는 하나님 없는 무력으로 로마를 타도하자라는 걸 했고 성경 속에서는 강도로 이렇게 표현됐던 그런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에네세파는 광야에 거주를 했는데 이는 고립적 은둔주의, 그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첫째, 사두개파는 현실 권력과 금력을 추구한 종교 귀족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을 자처하는 제사장 가문 중심의 가문 기득권층입니다. 성전을 독점하며 막대한 경제 이권을 챙겼고 로마 정권과 밀착한 철저한 세속파 정치파였습니다.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영의 존재, 부활, 내세, 천사의 실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종교는 내세의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 현재의 땅에서 부와 권력, 명예를 누리기 위한 정당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며 강도의 소굴이라 하신 것은 이들의 심장을 찌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경건을 가장한 위선적 분리주의자입니다. 세속적인 사두개파에 반발하여 일어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의 종파입니다. 바리새파라는 것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서기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으며 민중들이 영적 지지를 한몸에 받던 종교 직업인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토라와 장로들의 전통, 구전율법이죠. 를 철저히 지키는 극단적 경건을 추구했으나 실상은 내면의 공의와 자비는 상실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종교적 성취로 의료지려 했기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정작 은혜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드는 영적 맹목성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에세네파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고립적 은둔주의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직업인들이 완전히 부패했다고 판단하여 아예 사막과 광야, 대표적인 것이 쿰란 공동체라고 알고 계신데 그것이 대표적인 거주지입니다. 들어가 자기들만의 집단 정교 생활했던 초경건 종파입니다. 사회사본을 기록하고 보존한 주역들입니다. 이들은 세속과 단절하여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버리고 사막 속으로 도망친 고립주의와 영적 독선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열심과 무력 투쟁을 강조합니다.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다 라고 외친 혁명당원들입니다. 이들은 품속에 단검을 품고 다니며 로마 압제자들과 친로마파 유대 귀족들을 암살하는 게릴라 무력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 나라가
칼과 창이 아닌 십자가와 사랑으로 임한다는 메시아의 통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폭력과 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하나님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최고 의결기구 및 통치기구였는데요. 대제사장 의장으로 하여 사두개파 귀족들, 바리새파 서기관, 장로 등 총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기구이자 통치기구였습니다. 종교, 사법, 행정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가 완전히 상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적, 정치적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에는 무섭게 아주 철저하게 야합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22장 6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정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으로 처형하는, 또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처벌하는 사법살인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통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또 하나의 종교를 창설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움과 전통으로 성벽을 쌓고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누리는 종교 직업인의 세상을 끝내려 오셨습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밤낮으로 종교 활동을 펼치며 주여 주여 외쳐도 그 중심에 주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심판의 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며 냉정하게 돌아서실 것입니다. 세상 잘 나가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독선과 위선을 주입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가짜 게이트키퍼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문고리를 쥐고 군림하는 종교 직업인이 아니라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참뜻인 사랑과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장은 제도 종교의 숨겨진 카르텔과 종말을 다뤄보겠습니다. 당대 종교 직업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는지, 그 실질적인 경제적, 정치적 범죄 동기를 폭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거룩한 시장으로 변질된 성전 경제체제와 예수의 책망입니다. 당시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와 서기관들은, 즉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단순한 예배 처소가 아닌 유대 민족 전체의 고열을 짜내는 독점적 경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적 자본 카르텔의 심장을 정면으로 타격하셨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이고요. 병행해서 보신다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중간 생략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해 본다면 종교적 독점권을 이용한 취약계층 착취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가지 거대한 폭리가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세였습니다. 오직 로마의 우상, 형상이 없는 두로의 세겔로만 바쳐야 했기에 성전들의 환전상들은 터무니없는 환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둘째는 재물 검사였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정성껏 키워온 흠없는 양이나 비둘기는 성전 검시관, 주로 서기관들이 했는데요. 그에 의해 흠이 있다며 퇴짜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성전 카르텔이 공인하여 배나 비싸게 파는 독점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소위 cleansing of the temple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 플랫폼을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한 자본 착취 시장으로 전락시킨 종교 권력자들 향해 메시아의 종말론적 심판을 단행하신 사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라이트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상징적 심판이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최고의 신약학자라고 불리는 라이트는 그에 져서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종말의 예고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경제 활동을 마비시킨 것은 제도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패했기에 하나님이 이 성전 시스템 자체를 폐기 처분하실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징적 심판 선언입니다. 라이트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 이 행동 직후 그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주목합니다. 예수가 그들이 거룩한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강력한 밥줄이자 기득권이 원천인 성전 경제 메커니즘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사형시켜야만 했다고 역사, 신학적으로 날카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2절입니다. 전통의 도구마에 갇혀 메시아를 배척한 영적 무감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필사하는 전문가들이었으나 자신들이 만든 교리와 해석학적 틀에 갇혀서 성경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도그마적 맹목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마태복음 1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텍스트 우상주의와 본질적 한계입니다. 종교 직업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란 텍스트 자체를 우상했을 뿐 그 텍스트가 지향하는 하나님이 통치와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메시아관, 정치 해방자, 율법 수호자 이렇게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신학적 이는 교리와 신학적 전통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발생하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자신들이 해석학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종교적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신학의 위험성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윤리학과 설교집에서 이 바리새적 맹목성을 현대 교회 대입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극은 그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가장 거룩한 종교적 확신과 정통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다는 점입니다. 보네퍼는 신학의 도그마, 교조주의죠. 도그마에 빠지는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의 역동성은 살해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했기에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그 방대한 성경 지식이 도리어 구원의 문을 막는
바리케이트가 되었다고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 장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직업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가짜 경건을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룩한 이름 뒤에 숨겨진 그들의 독점적 경제 카르텔을 둘러엎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팔아 돈을 벌었고 자신들이 만난 교리 도그마에 빠져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이단이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사역이라는 명문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얄팍한 신학 지식과 고정관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득권의 문고리를 쥐고 흔드는 바리새인의 도구마를 깨트려야 됩니다. 껍데기뿐인 종교 시장이 장사꾼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그분의 참뜻을 구하는 진정한 복음의 리더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제3장은 현대 제도 종교의 위기와 성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절은 오늘날 현대 성도와 교회에 주는 3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의 성과주의와 신앙의 소비자화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현대 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종교 활동의 크기, 예배 참석 횟수, 헌금 액수, 봉사 직분을 자신의 구원과 영적 수준의 척도로 삼는 성과주의적 맹목성에 빠져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 성도들은 교회를 나의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소비 시장으로 인식하며 참된 죄자가 되기보다는 세련된 종교 서비스를 누리는 종교 소비자로 안주합니다. 주님과 인격적 연합이 없는 사역적 열심. 앞에 거는 비잉이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고 뒤에 사역은 두잉이죠. 결국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사고적 거절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거장이라 일컫는 그는 산상설교 강해에서 이 현상을 직무상의 위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영어로는 Professional Hypocrisy입니다. 스토트는 가장 무서운 영적 비극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하고 사역하고 기적을 행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와는 아무 개인적 관계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현대 성도들이 종교적 카리스마와 외적 업적을 하나님의 승인으로 착각하는 영적 착시 현상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판 성전 경제체제입니다. 기복주의와 종교적 자본주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 의의를 본다면 당시 대제사장들이 성전세와 재물 검사를 통해 부를 축적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기독교 생태 역시 기복주의라는 가짜 복음을 유통하며 종교 자본주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사회 성공과 정서적 위안을 주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전락시킨 채 헌금과 예배를 복을 받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는 태도는 성전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의 행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그는 그셔서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이를 동맹적 종교와 자본의 결탁으로 해부했습니다. 그는 현대 교회가 제고기 소비주의 자본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여 성도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종교적 시장으로 변질되었다고 일갈했습니다. 브루그만은 예수님의 성전 둘러부심은 오늘날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공의를 잃어버린 현대 교회의 경제적 위선을 향한 심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조주의적 독선과 천국 문을 닫는 배타성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교리가 가진 전통의 틀, 노그마죠. 한 절대화여 타인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현대판 바리새적 독선입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행함의 열매, 즉 사랑, 자비, 정직을 잃어버린 채 말로만 거르고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즉 성도들의 삶이 따르지 않는 교리적 독선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문을 걸어잠그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학자 티모시 켈러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도시개척 선교학자이자 신학자인 그는 그이져서 탕부 하나님에서 바리새인들을 마다들 증후군으로 설명했습니다. 켈러는 마다들, 즉 종교 직업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순종과 정통 교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정작 조건 없는 은혜를 들고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자의식이 충만한 성도들은 복음의 역동성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도덕적 잣대만 들이대며 구원의 문을 막아서는 영적 게이트키퍼가 된다고 논증했습니다. 제2절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3대 개선 방향입니다. 현대교회가 이 영적 고사 상태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본질적 혁신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바리새적 제도 종교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복음적 생명관계에 향해 나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적 제도 종교는 외적 성과주의, doing에 집중합니다. 복음적 생명관계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함, being에 중점을 둡니다. 바리새적 제도 종교는 종교 자본주의, 복음적 생명관계는 자기 부인과 대속,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리새적 제도 종교는 교리적 독선, 문고리를 잡고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 생명관계는 세상의 빛과 소금, 문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첫째, 종교에서 복음적 관계로 대전환이 돼야 됩니다. 의무광고가 체면, 인과응보적 법칙에 얽매인 종교행위를 폐기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아래 내 자아를 깨뜨리는 인격적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역적 성과가 아닌 내면의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신앙의 진짜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중간 생략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전 경제의 폐기와 생활신앙, 즉 소금과 빛의 기능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건물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일요일 종교인에서 벗어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 일터가 됐든 가정이든 사회에서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의 예배자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과 성도의 물질과는 기복이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살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선교적 도구로 정화되어야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중간 생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중간 생략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는 문고리를 푸는 포용적 복음 증거와 영적 리더십이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만의 성벽을 쌓고 세상과 고립되는 SNF파적 태도, 정죄의 칼을 휘둘리는 바리새파적 태도를 전면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이 아무런 장벽 없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의 문고리를 완전히 열어주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발을 씻기는 종이 리더십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사두개파의 탐욕, 바리새파의 위선, SNF파의 도피, 열심당의 인간적 혈기, 산헤드린이 기득권 야합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풍경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교계와 성도들 내면에 정확히 살아 숨쉬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실상은 우리 역시 현대판 제도 종교의 껍데기 속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반듯하게 옷을 입고 교회 의자에 앉아 헌금을 내고 사역의 성과를 자랑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진짜 삶터에서 주님과의 눈물 어린 인간적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정문고리만 잡은 채 마당만 밟고 있는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내 교리와 내 생각의 도구마에 갇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총문을 가로막는 영적 독선주의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웃을 향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순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제 교회 건물이라는 성벽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기득권의 문고리를 과감히 풀고 세상에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 향해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18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탄하신 일들에서 뵙겠습니다. 아멘.